치유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의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 나왔어요. 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 다윗을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특성을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의 이제 그 여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윗의 특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야, 가라.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다윗은 승리했죠.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어겨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완전히 전쟁 도가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나라가 두동강이 돼버리죠. 참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성도. 복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꼭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가까이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옆에 가까이 두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돼. 안 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스스로 실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믿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돼요. 나 예수님 잘 믿어 해놓고는 말씀을 제껴놓고 살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랑 똑같으니.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은 자예요. 이게 말씀을 잘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누가 그랬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예배를 잘 드린다?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히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있어야 돼가 그게 이제 올바른 삶과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바로 순종했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알 바 모르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됐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무슨 율법 같냐, 그런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순종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누굽니까? 야곱이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초청했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리 내려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엄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 아버지가 야 너는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이 이제 초청했는데도 그냥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막 움직여 버릴 거 아니에요. 오라는데 내 아들이 오라는구나. 그러면 뭐 자랑스럽게 막 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야곱이 거기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셨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한탄도 했지만은 모세는 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느보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진짜 눈도 이게 이제 흐려지지 않고 정말로 이게 건강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잡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면 하나님 자녀가 복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따라야 돼요. 아예 이 다윗은 뭘 고백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크게 하는 것, 낮게 하는 것, 높은 것, 낮은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분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1로 친 거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1위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내 노력으로 내 힘써서 하면 되겠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럼 불신자는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제1순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가부를 가서 만나라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을 찾아가서 뭐 했어요? 가니까 가부고 아들 하나 있고 그 남편은 죽어버렸지. 남편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자기가 남은 것이 뭐냐, 기름 조금하고 그 아마 그 전병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그거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황당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황당해, 내가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그걸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때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심각한 가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한 여인,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인, 다 망해가는 여인, 장차 뭐 죽으려고 하는 작정했던 여인의 집에 간 거예요. 그것도 가부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릇에 절대로 기름, 그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말씀 순종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120명이 모여서 120명. 이 120명이 이 성도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마가 다락방을 제공한 이 마가의 부모들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가의 그 부모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라는 것은 마가복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마가의 부모가 그걸 제공한 거예요. 그 집을. 거기에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성령의 파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5장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이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 죄를 질 때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이 죄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요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원죄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 원죄에 빠진 거예요, 원죄. 그래서 요 죄는 계속 대물림 됩니다. 후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원죄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했어요? 대속주로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어긴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있는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진장이 힘든 상황이야, 지금. 말씀 순종하면 내가 진짜 한쪽 다 놓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깨달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버려야 돼. 내가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저 사람 말씀 순종해. 내가 저걸 만약에 순종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나에게 오는데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와가지고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거든. 가지 마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는 가라.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한 4번인가 이게 그 예언을 해요. 발람이. 근데 그 발람이 예언을 할 때 무슨 예언을 하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안 듣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죄. 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말씀 불순종죄입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뿐 아니라 뭐 대제사장 막 있었잖아요. 그 종교인들. 이 지도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이 전할 때 비웃고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토달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완전히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완전히 마귀 자녀로 예수님이 치부해 버리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죄를 우리는 절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율법적으로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받으면 그 사람 율법이 그 사람을 뭐가 됩니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징계를 받았으면은 말씀을 복음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됩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이른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잘 되는 길. 이게 진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라. 여러분들 생명처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들의 속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내면,
이 내면에 말씀이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게 되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그 사람 치유됩니다. 기도 응답도 그 사람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잘 안 된 사람 특성들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실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눌립니다. 계속 눌림의 삶을 살아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해버리면 안 눌립니다.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뭔가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제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뭔가 막 내 속에 눌립니다. 병듭니다. 병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불순종의 삶을 살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 속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게 완전히 이 불신앙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딱 주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주가 돼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이래 되면 진짜 이게 바로 큰 죄요. 이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가장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여러분들 기도 무진작이 많이 안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말씀 잡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산속에 들어가고 막 나무 뿌리 안 뽑아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대로 저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세요.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야 돼.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들어 보이도록 느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꿀송이처럼.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어린아이에게 애기 있잖아요. 애기에게 이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핥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게 완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계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본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어요. 말씀으로만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완성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구약 전체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계시록만 남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말씀에 거하라. 이게 말씀에 거해야 돼, 하나님 자녀들.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탐. 이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12명의 뭘 뽑습니까?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뽑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보낸 거죠. 근데 12명이 쭉 갔다가 오더니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은, 내가 저것들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인 다음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 화가 막 진짜 치밀어서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안 듣는 거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더니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미쳐버렸지. 이 세상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 이거는요, 사단만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 말씀 불순종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불순종하다가 된통 맞았고, 사울왕 처음에는 좀 이렇게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미쳐가지고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활 맞고 자기가 스스로 졸벽에 창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자살했죠. 그래가지고 그 종 괜히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다가 그 사람은 거기서 다윗이 목 베어버렸잖아. 네가 어찌 기름 부은 종을 막지 않고 네가 안 막았냐 이거야. 물론 맞지. 근데 그 사울왕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 군인조차도 다 죽였잖아. 사사시대 보세요. 자기의 다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소견대로 행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터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또 그 지방 우상 숭배하다가 또 터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모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이더라. 그거를 막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너희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부터 알라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네 자신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야지. 왜 너희들은 저 블레셋만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걔들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이방 신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죠. 그리고 솔로몬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일천번제를 쌓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일천번제를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네가 금은 보화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지 자기 왕궁 짓지. 저는 이 솔로몬이 그거 보면은 그 의자가요. 여러분들 그 왕자 있잖아요. 보좌. 왕이 앉을 그 의자가 뭐냐?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완전히 금으로 전체 다 칠해버렸다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여자 때문에 여자가 1000명.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전부 이방 여자거든. 그 이방 여자들이 그게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허락을 한 거야. 곳곳에 산당 지어놓고 전부 뭐 있냐? 거기다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섬기도록 한 거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글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돔 족속 일으키지, 내분 일으키지, 그리고 또 자기가 종교했던 많은 그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게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보다 앞서버려. 모든 결정도 말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도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제1순위를 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그냥 말씀보다 뒤처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개똥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겼으니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뭐 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더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한 짓이 그거예요. 계속 이방신 아세라돗 바할 막 이런 거 막 섬기는 거예요. 막 밀고 막 이런 거 섬기고. 솔로몬도 그거 섬기다가 망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당시에는 망하지 않겠지만은 왜?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약속했거든.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잖아요. 내가 성도잖아. 성도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8절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 말씀은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말이 무슨?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언약을 삼으라. 개인 언약을 삼으라 이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을 주야는 묵상하는도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단 말이에요? 말씀에 뒀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뭐합니까? 치유를 받으라. 성도는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애리하다 이거죠. 애리. 그래서 뭐 다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마음도 감찰하시나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 실제로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비춰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회개 나와. 왜? 이 모든 그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넘어뜨려 가지고 뭐 아니면 무당에게 아니면은 뭐 무슨 종교인들에게 치유를 받잖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있고 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는 뭐 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뭡니까?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합니까? 붙잡은 거죠. 붙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시작. 우리는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8절 143편
8절에 아침에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읊조린 거죠. 말씀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리가 없지. 말씀을 잡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나의 길을 삼으라.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길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 19편 7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죠. 결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말씀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날마다 그리스도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것 다 회복하는 거예요.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매일 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새롭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